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패들 벳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나야와 스바야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야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디 예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을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그가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고 또 성공한 후에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 그래서 나중에 아사 왕이 발에 이제 중환병이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힘을 의지하였더라.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말년에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초반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말년에는 그렇게 점점 신앙을 이제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말년에 너무 성공한 것이 오히려 그의 신앙을 뺏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이 저렇게 성공하지만 않았더라도 끝까지 신앙생활 했을 텐데 어떤 분은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좀 편안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순간 일시적인 은혜로 마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물론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신앙, 그러면 그게 정말 만족스러울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는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그렇게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가게 나면 그냥 쇠퇴하게 되고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았지. 벌써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계속 이게 그 경험을 자꾸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제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게 되냐면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왜? 내가 젊을 때 이렇게 했었고 또 뭐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이 내 고집이 돼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제의 하나님으로 내가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것 좀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잡을 것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지나간 것은 자기가 잊어버린다. 바울이 얼마나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단한 게 많았어요. 맨날 그거 간증하면서 울겨먹는 게 아니라 난 그거 잊어버린다. 그건 지나갔다.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새로운 거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라는 이런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앙이 이렇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사 왕은 좀 실패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되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숭배하던 그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길로 걸어가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는 철저히 계명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사 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명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거기 레위 사람도 들어가고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7절 8절 보면 각 지방에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왕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뭐 열심을 냈던 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를 때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고 깨닫고 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게 되고 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당시에 보면 유다가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도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되게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땅 남유다 왕국은 정말 그 열방 중에서 이렇게 다 포위가 된 아주 강대국 중에 포위가 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를 이 여호사밧 당시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아무도 주변 나라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못 서면 이게 뭐 사방에서 문제를 걸고 들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다가 말년에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빠졌다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유재국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